사무엘하 오늘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음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죄인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며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했더라. 그 5장에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너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범위 내에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강설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은 선택을 받아서 메시아 왕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의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 세월이 참으로 적지 않은 그 한 10년쯤 됐었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난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갔던, 연단시켜 갔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고난 이후에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몇몇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제 행동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행동 원리가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또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은 물론 사울이 죽고 난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울의 죽음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먼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지를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그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오늘 읽은 1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는 자신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라고 거짓으로 고한 사울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 아말렉 병사였죠.
아마 근위병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이도록 명한 사건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인 명분은 그 아말렉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는 꼭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 사람을 처리하고 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서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사실은 활입니다. 활. 그래서 이 노래는 흔히 이제 활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노래 속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끝까지 장렬히 싸우다가 죽어갔음에 대한 아주 애통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똑같은 비중으로 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름 부음 받지 않음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승리를 해서 블레셋의 장군을 죽이고 성전가를 불렀어야 했을 할 터인데 오히려 거꾸로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슬픔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그야말로 무색해졌음에 대한 그런 슬픔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울에 대한 슬픔도 물론 슬픔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그야말로 이거는 무색해졌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의 치세가 이스라엘을 부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서 슬피 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위치를 상설하였지만 그래도 그의 치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은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죠. 육박적이죠. 그런데 이 사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로서의 깃털을 어느 정도 잡게 했고 그래도 블레셋을 밀어내어서 블레셋에서 이기고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블레셋에서 블레셋을 밀어내고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승기를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깃털을 잡혀졌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 여인들아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함께 슬퍼하면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행동에서 우리는 이 사울과 원수되었던 때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을 생각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충만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면모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면모는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향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런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온 집에 이제 왕이 되는 유다 집 족속이 왕이 되다 이건 뭔가 잘못됐네요. 온 집에 이스라엘 온 집에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온 집에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거는 7년쯤 걸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온 집의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울 집의 군장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처리한 그 다윗의 행동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가문의 왕이 되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으로 삼고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첩을 아마 이 아브넬이 좀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선대의 그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을 건드렸으니까 이 선대의 왕의 아내였던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마치 반역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이 내가 왕이지 네가 왕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책망을 하였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둘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와서 이스보셋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아브넬을 환대하여 보내었습니다. 아브넬의 이런 행위는 비열한 배신 행위 같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배신이 아니라 이 일을 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이러한 사실도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브넬을 다윗은 참 환대해서 보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요압이 다윗 왕이 아브넬을 편안히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왕이 정탐하러 온 이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 몰래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잡아와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첫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의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이제 선언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자기와 자기의 왕권은 영원히 무지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생각해 있었던 이 요압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요압의 지은 죄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은 그 죄가 요압과 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압의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짚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으로서 선언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하나님 대신해서 저주하는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하는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저주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어려운 자를 살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주하시고 그 피의 소리를 들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한 자를 율법으로 처단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는 제거되어야 이스라엘 땅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율법에 가르쳐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은 그렇게 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악행을 갚으실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불의한 자식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나라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셋째 생각할 것은 다윗은 역시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면서 맹세하고 그날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물론이요, 나머지 지파들에서도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다윗의 이런 행위를 북쪽 이스라엘을 달래고 신뢰를 얻으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처신한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이 이와 같이 지혜롭게 처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금식한 것은 그냥 참 슬픔만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금식이 아니고 백성을 대표하고 대리하여서 하나님께 속죄를 강구하는 그런 도구의 금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다시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도전하고 그걸 거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짓을 사실은 행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관점에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요압은 오히려 반대하고 파괴했던 그런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죄에 어쨌든 이스라엘이 연루되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이 아브넬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아브넬 앞에서 참 이거는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또 그 앞에서도 참 진실되게 이 부끄럽고 연약한 자기 모습을 고백하면서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또 나오죠. 이스보셋을 그 침상에서 죽였는데 이걸 누가 그랬느냐 하면 사실 이제 레갑과 바나라는 두 사람이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군장이라 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을 하고 자는데 들어가서 죽였죠. 그래서 아마 이래 해가면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를 하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랬습니다. 당신의 정적인 원수를 우리가 처단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일도 역시 다윗은 어쨌냐면 의인을 죽였다. 너희들이 악한 짓을 했구나.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악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여서 손발을 매달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 역시 어떻게 했냐, 이 율법에 가르친 대로 고의로 살인한 고살자죠. 고의로 살인한. 율법엔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가 이 고의로 살인한 이런 사람들을 처단해 죽이라,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아마 이런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윗도 그렇게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인의 피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의인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그 의인의 피를 이렇게 이제 갚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대표인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잘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아서 아마 짐승을 잡아서 두 조각으로 나누고 언약을 세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언약을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실 것을 약속을 했고, 또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을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 짐승을 자른다는 것은 죽음으로 서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면은 내가 이걸 날 죽여도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써 나는 이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을 목양하는 목자 개념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사명을 다하기로 여호와께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양떼가 되기로 맹세한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목동으로서 짐승을 돌아보았던 경험이 아마 큰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은 목자의 생활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참된 목자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그러한 것을 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았듯이 자신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것을 서약하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또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 이것도 지휘자, 나기드라는 히브리 말 나기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지도자라 할 수도 있고 지휘자라 할 수도 있고 아주 이제 좀 서민적인 어쨌든 백성을 이끄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주권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권자 하는 그 번역이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뭔가 의미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기드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줘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백성은 그 사람을 또한 그 은사를 보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백성을 이끌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것과 비슷한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왕이 지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뭐 하나님이 세웠으면 내가 왕이지 이리 나서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백성의 기름 부음을 지가 받습니다. 백성이 받아요. 다윗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백성이 우리 왕으로 인정하고 추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대하고 다윗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에게서 이러한 뜻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로 결심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여러 사건, 곧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아브넬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에서 다윗 자신의 간사한 쾌락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끈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목자 시절에서도 하나님은 사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도피하는 시절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다윗을 계속 이끌어 주셨어요.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 하면서 물으니까 대답도 하고 이러면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이 때문에 다윗은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변모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말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참되고 저거는 신실하구나 간략한 어떤 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말하자면 간사하고 이상한 죽이려고 계획을 뒤에서 세워가지고 간사한 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참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 삶의 지혜다. 진짜 지혜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길이다.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에게서 정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여호와의 경외는 예수님에게서는 더욱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이 경외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경외로서 살았죠. 경외로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는 경외하심으로써 죽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는 죽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눈물로 손을 올렸는데 아버지가 죽는 것이라 하니까 따라 죽은 거지. 그래 다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메시아, 자기가 세운 메시아라고 하면서 부활의 새로운 참 메시아로서 등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여기 이제 경외라는 것이 뭐냐? 다윗이 보여줬던 경외는 사실 다윗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지만은 경외하면서 살지만은 다윗은 실패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하게 아버지를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경외라는 것은 뭐냐? 구약의 메시아로서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참 따르지만은 그래도 인간이었구나.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다윗이 보여줬던 그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은 누가 완성을 시켜주느냐? 사람이 완전하게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신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완성시켜 줄 것이구나. 이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표로. 그래서 다윗이 살았던 경외하는 그 모습은 역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이루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셔서 그야말로 아버지를 경외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고 우리 역시도 사실 이와 같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완전을 우리가 일하라 하는 거 이거는 꿈이고 헛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한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경외함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죽도록 힘쓰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사실 자빠지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털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또 고백을 하고 이러면서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외라는 것이 사실은 신약 신자들에게 경외가 없다. 경외가 없다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경외가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이 경외는 완전한 것이 아니지. 아는데 왜 경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믿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런 경외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너가 완전해져라. 그래 천당 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럴 게 아니고 천당은 예수님이 다 해줬어요.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걸 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어렵다 인정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참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또 이제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이제 이렇게 믿는 자로 세워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야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게 뭐냐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람 신자라는, 우리 신자는 믿는다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을 함께, 이런 신자가 함께 가진 성도들 보니까 저 사람들도 다 함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신앙을 주셨구나. 그래서 참 보고 함께 성도로구나, 한 형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기 때문에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자유함 속에서 그저 감사하고 사랑함으로써 사는 것이, 내가 지켜서 나를 완성해야 되겠다, 요시 완전하게 일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 내가 받았어. 그 때문에 나를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걸 가지고 이런 마음의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마음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이게 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해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또 내가 깨닫는 만큼 어쨌든 노력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따라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지혜가 무엇이냐 또 신앙이 무엇이냐를 보여준 것이 다윗의 이 왕되는 과정에서 아마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다,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러한 지혜의 모습이,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다시 살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저희들로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이 신앙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 남은 생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 사는 것이 힘이 들지만은 이 가운데서 비록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